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믿었던 그 난공불락의 도시가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이제 파탄난.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낙심이 2배죠. 왠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때 세운 그 거룩한 도성이 파괴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데 성전이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불타도 얼마나 그거 상심되고 얼마나 그거를 복구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먼 곳에 와서 이렇게 유배당해가지고 바벨론에 와 있을 때 정말 생각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참담한데 뭔가 이렇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존재 자체가 다 부서져 버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골짜기 해골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골짜기 해골대와 같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뼈다구들이 그냥 골짜기에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도 생명이 없어요. 그런 상황. 과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때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돌아갈까, 희망이라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떻다고요?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데 어떤 그 가상적인 픽션, 꾸며진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볼 때는 열심히 시청률 올려주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 꽝이에요. 거기서 뜨는 뭐 배우들이나 뭐 자기들이 잘 되지 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드라마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할 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 그리고 요단 강도 건넜지,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건져냈지. 그런 사건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겠다 이번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거죠. 상상할 수 없이 크게 와서 막 모든 이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저녁에 구체적으로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 얻어라. 그 말씀에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이제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바로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두면 노동력이고 그런 건데 막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10번째 재앙, 장제 재앙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 바로왕이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장자 왕자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다 해방이라 해서 해방을 시켰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가지고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냐 가만 봤더니 홍해바다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싹 가버렸으면은 아유, 미련 없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되면 딱 거기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따라가가지고 쟤네들을 다시 잡아오면 노예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왕이 애굽이 자랑하는 병거 부대를 딱 해가지고는 이제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인생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제주도의 올레 같은 데는 어떤 사람 그런데 가봤거든요. 남자가 막 배낭인가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 등산복 차림 막 이런 걸 하고서요. 막 왔어. 근데 보통 가면은 거기가 이제 하루에 한 코스를 하게 되면 한 13km에서 긴 코스는 한 18km 되죠. 보통 한 15km인데 긴 코스는 한 18km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한 너댓 시간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밥 먹고 나면 또 시간 좀 걸리고 또 그러고 나면은 2코스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코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작심하고 온 사람들은 한 코스 반도 하고 2코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까 남자가 관장한 남자거든요. 쫙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막 좀 쉬고 있는데 가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주도 뭐 올레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나는 오늘 막 3코스 뛰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산악 마라톤 하듯이 지금 오는 거야. 여기 지금 걸어가야 돼. 그래서 제주 올레를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일단에 바다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도 봐야 되고 제주 돌 많잖아요. 여자는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 뭘 했냐면 또 이제 그 바람을 봐야 돼, 바람을.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면 바람을 봐야 돼. 바람을 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바람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제주도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혹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렇게 바다를 보고 그냥 하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돌도 이제 보고 이러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제주도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산악 마라톤 하듯이 온 거야. 그러니까는 목적이 뭐냐면 코스 그냥 이거 하러 온 거야. 한 코스밖에 못하냐? 나는 2코스도 할 수 있고 3코스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싱겁다 그거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생각 바꾸셔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 올레라고 하는 것은요 정복 대상이 아니에요. 올레라고 하는 정복 대상이 아니야. 가서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막 내가 긴장해서 막 마라톤을 단축하기 위해서 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긴장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다시 해야 돼. 마음 바꾸셔야 돼. 근데 이제 그 치유의 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시어머니 미워서 막 올레를 오게 되면 괜히 또 올레를 걷다 보면은 시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서 전화해.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예. 그러면 또 그 치유가 되는 거야, 집안이. 그런 맛으로 올레 가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막 사춘기 때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 이왕 그럴 것 같으면은 제주도 가자 해서 싫은 놈을 끌고 온 거야. 그랬더니 3일 길을 걸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자기는 지금 싫은데 붙들려 왔으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랬는데 한 3일쯤 되니까 그러더래. 아빠 그 배낭 무거우니까 저 주세요 그러더래. 와, 한 3일 만에 말 터진 거야.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왜냐하면 그 집에서 아버지가 가더라도 말을 안 해. 예, 뭐가 불만이 돼가지고 뭐가 이제 틀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뭐든지 반대잖아요. 뭐 하자고 뭐 안 하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한 3일을 걷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걸 잊어먹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이니까 배낭 메고 가는 거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무거우면 놔두세요. 내 들게. 그렇게 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인간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된다니까. 홍해가 앞에 딱 섰을 때, 이거 못 가는 게 막 나왔네?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어렵게 했을까?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애굽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구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좋은 시대라. 옛날에 임금님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못 해요. 백성이 싫으면 임금님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그 정부에서는 뭐 이만하면은 경제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장 가봐라. 얼마나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가 텅 비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제발 좀 결혼해서 애 낳으라 그거야.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지자체 같은 데서 그런 거야. 우리 고양시에 와서 애를 놓으면 1,000만 원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합니다. 그런다 해서 여자들이 애를 안 놓죠. 바보냐 내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내 인생이 다 해결되면 내가 놓지 가서 여기 고양시에 와서 1,000만 원이면 고양시에 와서 하나 놓고 또 인천시에 가서 2,000만 원 인천시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강원도 막 영월 태백에 가서 5,000만 원 가서 하나 놓고 아닌 게 아니라 캐나다 같은 데서 그런 데잖아요. 양육비가 나오는데 애 한 서너만 키우면 다 먹고 사는 거야. 애들 양육비 가지고 정부에 받아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 여자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회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딴 데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취직을 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애를 놓으면 애를 놓아서 안 그래도 여자 취직도 안 시켜주는데 애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어디 가서 회사에서 남자들을 경쟁하라냐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애나 놓으라 그러지만은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애 키우려면 한 2억 3억이 드는데 내가 그거 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우느냐.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요 삐딱거려요. 삐딱. 예? 오늘 오는데 낮에 좀 30도까지 올라 더웠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뭐 땀은 좀 나지요. 그런데 바람이 좀 있잖아요. 저녁에 좀 바람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습도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7월에 장마 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30도라도 못 견딥니다. 굉장히 불쾌감이 높고요. 굉장히 덥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날 있잖아요. 습기가 잘 없는 날은 똑같은 온도라도 견딜만 하다니까요. 그늘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솔직히. 그늘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느끼는 게 다른데 그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게 안 맞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너희들은 출생했다 해서 하나님 끝낼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애굽에서 딱 해방됐다 그랬는데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나안에다 딱 떨어뜨리면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모세의 그 지팡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쩔쩔 매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들은 기뻐하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면서 막 태어나는 애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건 병원 가야 돼, 진짜로. 다 울면서 태어나. 애들은 울면서 태어나는데 왜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다고 박수를 칠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거 왜 이러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게 사는 길이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위로하고 싶어도 나는 그거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해변길, 바닷길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한두 달 만에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홍해바다 인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라고 박수 치면서 구경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지.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 땅에 대한 침범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한 200만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막 무단횡단해서 가고 있다. 가만두겠냐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싸움하면 이스라엘 이런 거는 아주 오합지졸은 싸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출생시켰는데 이 나라를 블레셋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를 그냥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싸움할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나 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보다는 홍해길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홍해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 생활이 얼마입니까? 지금 400년이잖아요. 애굽 생활이 400년이면 그야말로 완전 100% 애굽화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털면 털수록 애굽게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실상에 있어서 생활 방식은 전부 다 400년 동안 애굽화 돼가지고 애굽의 잔재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그거를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면 뭐냐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서 과거 청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친일파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뭐 이렇게 뭐 공산당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과거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흔들어야지 그 과거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그게 숨어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10번이나 거역했거든요. 하나님 와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러고 와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러고 그게 뭐냐면 저 애굽의 잔재예요 전부 다. 그 지금도 보면 우리 글 중에는 그 일본 문법이 반영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이나 말 중에도요 일본식 말이 많아요. 특별히 법적 용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일본식이 많다죠. 왜냐하면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 그랬을걸요. 그거 다 일본 잔재를 해서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가는 길이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이죠. 얼마 전에 찾았죠. 그것도 다 왼쪽으로 해놨죠. 거꾸로 해놨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세상이지 어떻게 사람이 왼쪽으로 가냐고. 근데 거꾸로 해놨다니까 몰랐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서 막 지금도 세우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애굽식이 꽉 들어있는데 광야길로 가야지 그게 털려서 나오지. 그냥 이렇게 따뜻한 데도 앉혀놓고 침대도 앉혀놓으면 과거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 가나안 땅을 지키고 나가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거를 훈련 받으면 가나안 땅 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거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잘 되면 좋다. 그거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더 성숙되면 어떠죠? 겨울이 지나가야지 봄에 꽃이 피지. 겨울 없으면 꽃 안 피는 거 아시죠? 한 계절 있잖아요. 추운 계절을 생략시켜주면요. 동백이 꽃이 핍니까? 동백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 남쪽으로 가면 동백 군락지가 많아요. 네? 굉장히 막 이렇게 보존되는 군락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화원에서 사다가 동백 이렇게 해서 꽃 피기 전에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데 그게 원래는 개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며칠이 지나면 꽃이 피어야 되는데 더 이상 꽃이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는 겨울이 춥다 해가지고 겨울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꽃 없다니까. 나중에 되면 꽃 없으면 뭐냐면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는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은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가시밭길도 찬송 가운데 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장미동산도 불평에 와가지고 왜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입니까? 이런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아, 나에게 봉사를 안 시키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봉사를 안 시키니까 너무 편하게 해준다 해서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근육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수술 너무 과잉한 거예요. 척추 수술 할 거 아닌데도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무릎이 관절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흔히 오십견이라잖아요. 근데 뭐 이제 오십견도 가면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예,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뭐라 그러죠? 메르스가 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가 그랬잖아요. 증후군이라는 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둘러서 이제 하는 말인데, 오십견이라는 말도 정확한 병명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증후군을 말하죠. 어깨 쪽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말하잖아요. 퇴행성을 일어나는. 근데 저도 아파가지고 갔더니 그래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수술한 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 회전근개라죠. 어깨 심하면 환자 있죠. 여기 회전근개, 나수기 권사님 수술했어요. 회전근개가 이제 여기 손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가봤더니 한 절반쯤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 그때 수술도 시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라 했더니 수술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수술하더라도 재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수술 환자들 그걸 잘 몰라요. 수술하면은 요술처럼 딱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수술하더라도 재활 기간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재활하고 물리치료 하셔도 똑같은 고통인데 수술 없이도 된다. 그러다 좀 낫더라고요. 근데 조금 나아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막 손이 이렇게 좀 많이 굳은살이 배겼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철봉 한 1분 정도 매달리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국중학교 철봉은 안 돼. 왜냐하면 철봉 봉이 너무 가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매달리면. 근데 황령초등학교 철봉은 정상이야. 그거는 저기 스텐으로 돼 있어가지고 봉이 좀 굵어요. 그게 있는가 봐요. 압이 있는가 봐. 딱 잡으면은 압력이 골고루 분산돼가지고 훨씬 편해요. 그럼 여기 손에 굳은살도 많이 안 배기는 거예요. 사실 그거 30초 매달리기도 어렵거든, 안 하면은. 그래가지고 한 1분씩 매달렸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좋아졌어요. 여기도 아팠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 차려놓으면은요, 왜 이렇게 잘 차렸냐고 그러고 막 뭐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나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에게 시비 걸면 안 돼. 지금 내가 직장에서 어렵다, 그걸 시비 걸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백전백패예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한대 지방에도 살아가고 열대 지방에도 살아갑니다. 사라 사막에도 살아가고요, 툰드라 지방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을 억압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 누르려고 하질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교회 와서 춥다 하거든요. 조사해 보면 반팔이요. 반팔 입고 와가지고 춥다는 거예요. 당연히 춥지. 네? 한여름에 막 에어컨 해가지고요, 너무 해가지고 냉방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린 겁니다. 적당히 땀을 흘려줘야 되는데 막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막 환경을 정복해서 확 없애버리는 거야.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막 겨울에는 온풍기 막 틀어놓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감기 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옛날에 한옥구조라면요, 감기 이런 거 잘 안 걸립니다. 겨울 되면은 뭐 이렇게 콧물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운목에 있는 거는 막 얼음이 얼어버리잖아요. 걸레가, 그죠? 예? 문풍지가 술술 들어가지고 뭐. 그런데 뭐예요? 밑에는 뜨끈뜨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환도 잘 되고 좋은 거예요. 공기 오염 안 되잖아요. 환기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왜 없냐 그러고, 다른 사람 잘 사는데 그러고,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다 세워놨는지, 왜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마음에 그거를 수용하고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꿨어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두려움과 원망이에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왔는데 앞에는 바다죠.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 배 타고 갈 것도 아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옆에는 산들이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면 초월하죠. 그랬을 때 두려움으로 부르짖었다 해요. 거기서 두려움으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렵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알아야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비이성적이고 비상황적인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는 그건 공포심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출현이지, 귀신 출현. 예? 그래서 메르스가 지금 감염이 많이 됐는데
주로 이제 병원 감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도 난리가 났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하잖아요. 그죠? 말을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이 한여름에 마스크를 또 그렇게 하고 데이트하는데도 둘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나오지 말지 뭐하러 나왔어. 내가 오후에 가면서 봤어요. 가는데 둘이서 데이트하는데 마스크 그래서 말할 때 여기 좀 내리고 하더라고. 그 정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면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광우병 일어났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 캐나다 잠깐 가서 공부할 때인데 엄마 아빠 걱정해요. 라면도 드지 마세요. 스프에도 소고기다 들었대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냥 막 공포에 빠지는 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거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하고 비정상적인 상태, 공포가 공포로 몰아가지고 나중에는 귀신을 봤는데 귀신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게 오냐면 이제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 안 두고 여기로 홍해바다포로 데리고 왔냐 그거예요. 이 원망이거든요.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완전히 반역입니다. 반역. 적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 부르짖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모세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 구원할 거다 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 최고다 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는데 지금 여기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태도가 싹 바뀐 거야. 우리를 이 바다로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급속도로 180도로 돌아가는지 압니까? 그러시면 안 돼. 결혼할 때 강제로 잡혀서 결혼한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내가 물려드릴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조폭한테 걸려가지고 강제로 온 분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 남편이 조폭 인물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아 손잡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때 다 뭐라 했어요? 참 이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막 가정을 이루자고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좀 불리해지면 그래요. 원수라고 이 원수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한데 그 원수 안 만났으면 더 큰 원수 만났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저 마음이 달라진지 몰라 금방. 예? 막 애들 막 유치원 다닐 때는 막 다 왕자입니다. 막 우리 아들이 막 다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가가지고 막 그렇게 수학 받아왔는데 막 500명 중에서 490등 받아오면은 막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 닮았냐고.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 막 또 딴소리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위로가 안 되고 이게 격려가 안 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바꾸라 했잖아요. 마음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 소리 하면 안 돼요. 두만 품으면 안 돼. 왜 어느 날 좋았다 어느 날 나빠지냐고. 하나님 그렇게 변덕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가 변덕스러운 거지. 그냥 100번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또 잘못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살려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게 원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완전히 이거 막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고 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막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게 뭐냐면 곱슬머리입니다. 적반하장에다가 곱슬머리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본색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애굽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매맞고 고달파가지고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갖다가 죽여야 되고 말이야. 이런 데서 막 울면서 하나님에 매달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곱슬머리 있죠. 예. 뭐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부슬부슬 오거나 이럴 때 보면 곱슬머리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 아침에 들어야 하는 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보는데 이렇게 말아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 그죠?
예? 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소예요, 시소. 제가 했던 얘기지만 또 합니다. 제가 우리가 일산으로 오기 전에, 개포동이요? 예, 개포동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목사로 오라 해서 갔잖아요. 4층. 그때 2층도 교회고, 6층도 교회인데, 6층 절반은 교회고, 절반은 절이에요, 절. 6층 빌딩이. 크지 않은 빌딩이. 제가 그런 데를 모르고 갔어. 설교 목사 오라 가지고. 막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당을 가든지 일산 가든지 어디 가보자 해서 저는 처음으로 일산 와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산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94년, 12월에 왔으니까 94년도에 이뤄진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산을 오자 해가지고 상가에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상가에 있는 교회에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일산으로 오잖아요. 예, 일산으로 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상가를 처분해야 되잖아. 예배 초소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추석 때 천마산 기도원 동도교회 천마산 기도원 스키장 있고 한 데 있죠. 천마산. 저기 경기도 가면은 그 천마산 기도원이 꽤 높아요. 여기 가보면은 그 춘천 가는 국도가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밑에. 그러면 밤에 불이 막 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막 고향 가느라고 막 이렇게 차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제가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막 키 작은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추석날도 가서 기도한 사람이니까 만만해 보시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추석이니까 기도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거 시소라니까, 시소. 근데 그것대로 다 하면 못해요, 아무것도. 네? 막 이렇게 곱슬머리 돌아오는데 곱슬머리대로 다 하면 안 돼. 아니, 하루에 곱슬머리가 2번 풀리도 3번 풀리도 드라이 계속 하면 되지, 뭐 어떡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나는 못 살고 직장에서도 뭐가 안 되고 자식들도 뭐가 안 되고 막 몸도 병나고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럴수록 뭐합니까? 곱슬머리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요. 드라이로 해서 풀으라니까 다시. 막 스트레이트로 풀으라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 네? 새벽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화수 새벽 이틀을 못 나왔어요. 아파서. 그래가지고 목요일 딱 됐는데 오늘도 나가지 말까 내 그런 고민 솔직히 내가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가서 새벽기도 설치다가 잠 못 자고 몸 아프면 더 손해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딱 선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내 목요일 나왔거든요.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 근데 금요일 날 또 새벽기도 하고 딱 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또 아프더라고. 그래서 역시 너무 또 무리했는가 봐.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랬는데 어제 되니까 또 힘이 막 나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좋아졌어요. 진짜 지난주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집회 계속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좀 안 되다 싶으면요 자꾸 그냥 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돼.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탄식하는 마음 대신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실제로 바꿔놓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다 같이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모세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막 뒤에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멀쩡히 살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끌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까? 막 따지면서 막
지금 200만 되는 백성이 난리를 치니까 아마 마음 약한 모세 같았으면 심장마비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고 다 막 뒤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면은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예? 주저앉아 버리죠, 모세도. 그런데 모세가 뭘 했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모세야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홍해바다를 육지로 이렇게 싹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기적은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세는 기도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모세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닥달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뒤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기적이에요. 모세의 기적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해서 당신 책임지라고 막 뒤에서 흔들어서 끌어내릴 때 손을 들고 기도한 게 바로 모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굳건히 서서 버텨내는 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도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모세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뭐가 안 되면 술 먹으러 가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술집 가서 술 한 번 먹어서 될 것 같으면은 진로 회사가 왜 망했어요? 진로 망했죠? 진로가 망했나?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나? 그렇잖아요. 아셔요? 몰라요? 맞을 텐데 그 진로가 참이슬 아니에요? 옛날에 진로라 그러는데 그걸 한글로 풀면은 참이슬이잖아, 진로가. 참이슬, 진로. 근데 그거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뭐 회장님 어떻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심장마 그분 아닌가? 맞아요. 아, 백원사님 잘하시네. 진로 잘하세요. 아니, 한전에서 했으면은 그 맥주집 그 회장님이랑 소주집 회장님이랑 다 잘 살아야 되지. 그렇게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요즘 막 담배 피우면 굉장히 핍박을 받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나가라 해가지고 막 쫓겨나잖아요, 건물에서.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비싼 담배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독이 그죠? 뭐가 좀 안 되면 담배 한 대요. 아니 세상에 담배 한 대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처럼 세상 일이 솔솔 풀려질 것 같으면은 담배집 공장 주인들이 다 잘 살지. 예? 그거 안 되니까 뭐냐면 더 자극적인 거라는 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약해가지고 한번 막 몽롱하게 돼서 돌아오면은 그 문제가 싹 이렇게 신비롭게 해결이 됐느냐? 하나도 해결 안 되지. 자기는 마약 중독자밖에 되다는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우리가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술 먹으러 가자,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 그 분위기를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 내가 살 길이 정말 술 한잔해서 이게 풀려질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 안 된다니까요. 예? 담배 한 대 피고 와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예, 속만 타지? 되는 일 없어요. 교회로 오는 건 마찬가지, 교회로 오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요. 예배 시간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아, 나 주의를 잘 지키고 싶다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싶으면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어야 돼. 좋은데 내가 왜 떠납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가는데 그냥 체면 치료하기 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뭐 안 왔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요. 아, 나 찾는 백성도 찾아다니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냐고. 해코지 안 하니까 안 올려면 오지 마세요. 아, 그런 마음이 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두려워가지고 혹시 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더라도 단마음으로 와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근데 나에게 한번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 중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 돈밖에 몰라요. 그랬는데 과부가 가서 이겼잖아. 어떻게 이겼습니까? 돈 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죠. 그죠? 날마다 찾아가서 나는 원한이 심해가지고 이 원한을 풀기 전에는 난 죽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고 보채니까 그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재판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여자한테는 돈 나올 것도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나 편하려면은 네 소원 들어줬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탄식에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때, 실제로 찬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광의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질문하거든요. 이 홍해바다가 육지됐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몇 번 할까? 많이 합니다. 많이. 그러면 이 얘기가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 번 딱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거짓말인데 갖다 넣었다.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막 썼어. 그러면은 성경 여기저기를 다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해바다 얘기를 몇 번 해놨까? 많이 한다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홍해바다 건넜던 거 기억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실한 사건입니다. 아멘? 이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은 있네요. 모든 게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로 대부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는 제2의 원인, 제2의 원인,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법칙이라든지 혹은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제2의 원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제2의 원인을 통하지 아니하시고도 직접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특별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말로 기적이라 해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집중적으로 동풍이 계속해서 불게 해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면 그 바다도 육지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와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는 TV에서 흔히 보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힐링하는 걸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얼마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힐링이 아니라 그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나와서 뭐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사춘기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 가출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다 인생이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떤 위로도 되고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지 또. 예? 조영남처럼 다 해볼 거예요? 예? 부인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보고 다 해볼 거예요? 그럴 때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겠네 하고 답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런다면 아멘 하겠어? 남 얘기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뭐 그래 하지만은 막상 자기 얘기로 생각해서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그거 아멘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싸구려 로맨스에다가 우리가요 갖다 힐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힐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런 데 많이 연연해요. 그러니까는 힐링에 사실성이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더 큰 거를 줘야지 감동을 받으니까. 더 큰 것을 주다 보니까 더 많이 오버하다 보니까 더 비자연스럽고 더 일탈 행동 많이 한 거를 자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순적으로. 그래서 영화의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허리온 영화가 나와서 재밌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보고 나서 보면 되게 허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거가 이게 독립영화인데 사실은 그거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데 길들여지면요 그런 영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90 넘은 노인네들이 말이야 지저분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그걸 뭐라고 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작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터트리고 전쟁신도 하고 말이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막 라이언 일병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뒷얘기는 별로입니다. 그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처음에 막 그거 막 상륙하는 노르만디 상륙인가 막 하는데 막 엄청나죠. 그냥 막 다 터지고 막 해가지고 영화 만드는데 비용 다 써서 거기다가 뒤에는 별로 쓰지도 않아.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돌아서서 뭐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힐링이고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할 때 그건 사실성인데,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못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해내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 앞에 서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도 나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홍해바다 사건을 해석할 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때 굉장히 열풍이 불었다, 사막에서. 굉장히 열풍이 부니까,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물이 많이 증발해가지고 싹 마른 땅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거지. 또 다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홍해 바다라 했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었다. 네, 갈대숲이었는데 그 갈대숲을 지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를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네, 모세가 기도해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음에 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했고 바로왕의 군대들도 통과하다가 물이 합쳐지니까 다 수장돼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갈대밭도 아니고 단순하게 물이 증발한 사건도 아니죠.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의 이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2박 3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내가 이거 무슨 재주로 또 이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제 부흥사경에 또 제목은 다 내놨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틀 새벽 기도 못 나오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확신 얻었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물과 불과 강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번 성회 때 우리가 건들지 못하고 남아갔던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안 돼. 되게 하라니까요. 아멘? 나는 직장에서 안 돼. 되게 하란 말입니다. 아멘? 나는 사업이 안 돼. 되게 하란 말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 생활이 안 돼. 나는 장로님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되게 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때 주로 어떤 사람들 하냐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빛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보면 80, 90%가 전부 다 강에 빠져 있거나 바다에 빠져 있거나 풀무 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형편을 데려가는데 대부분 다 보면 허우정거려 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보면은 그 뭐죠?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없앴는가요? 하나님의 기적, 여기 있죠. 그죠? 주보에 보면은 새 언약 3대 실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화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고자 하는 그 우리 언약 중에 하나, 언약의 핵심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만 할게요.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여기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이렇게 6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우리의 기적으로 변해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거기에 화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하잖아. 예,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뭐, 교회 손댄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서희건설이야. 자일구레한 회사들 말고요. 제일 큰 건설회사가 서희건설이에요. 교회 건축에. 근데 그것도 제일 고무렵에 뛰어들었지. 지금은 안 해요, 서희건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희건설 우리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인테리어까지 평당 다 해서 230만 원. 이게 가건물이 아니에요. 띄어도 괜찮습니다. 콩불입니다. 잘 모르시는 모르시겠는데, 이거 지금 하면 이거 500만 원에도 못해요, 평당. 여기 교회 건물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근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좀 높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와서 거의 그냥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다 무상으로 100% 지어도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요, 상가 임대를 가면은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상가 임대를 가서 얻어도요, 평당 200만 원짜리 이런 임대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데는. 그랬죠? 그리고 그 은행에서도 그때, 건축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은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행에서도 건설사에다가 주고, 건설사에서도 공정, 일정에 관해서 줘가지고, 우리가 지지 않고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은행에서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내가 너무 상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은행에서 교회에 보따리 싸서 이렇게 대출해달라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금융 비용이 높습니다, 이율이.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는 거의 거저하듯이 했어요. 기준금리, CD금리에다가 플러스 0.5%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대출이 많아서 대충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2%, 3%, 4%, 5%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0.5%.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행에서 다 주고 건설에서 다 해가지고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부담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건축 짓게 된 거예요. 그만 아니라 우리가 고생은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기적으로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여기 사격은 안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기가 허벌판이잖아요. 이게 90년대에 주택사업 지구지정이 된 땅이에요, 여기가요. 여기하고 풍동하고 저쪽에 고양시 고양동하고 중산 2지구 뭐 하고 등등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이게 고양시에서 주택사업 지구지정했는데 여기만 못했어. 아직도 여기 지금 100만 사격장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격은 안 하는데 뭐 오늘도 분양한다 그러고 매일 분양한다 그래. 근데 그게 90년대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다 됐습니다. 저 일산에 올 때 굉장히 젊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얼마나 지났냐고, 세월이. 그래가지고는 이게 아직도 안 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선교센터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 허가를 안 내줬던 거예요. 건축 허가 자체를. 사업이 안 됐다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시에 민원 넣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 예? 시에 민원 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계획부터 해가지고 도시정비과 해가지고 뭐 건축과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중에 협의가 붙으면요. 하다 한데 나중에 농어촌 공사에 우리 들어오는 길에 수로라 그러지, 옛날에. 국어라고 그러죠. 물 지나가는 물길 있는데 그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농사 짓는 데 그게 젖줄이야.
그 함부로 맞거나 폐기 못 시켜요, 그거는.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그거 폐기시켜서 이제 그 대지화 시켜야 되는데, 의왕에 있는 거기까지 다 가봤다니까. 막 우리나라 그 사업 못 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막 규제가요, 막 수십 가지 이게 협의가 붙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겪었던 일.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 산 거예요, 교회가.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저는 머리가 다 휘었어. 그렇지만은 내가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 여기도 아직도 사업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회가 도시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다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와가지고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기다리는 생활을. 근데도 문제는 뭐냐?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교회가.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20년의 역사는요, 정말 세상 앞에 내놓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안 하셨으면 없어지는 교회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교회였어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오신 거예요. 여기 선교센터 오기 전에는 밑에 있는 그 땅에는 우리가 처음에 300평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막 완전 맹지야, 완전 맹지. 그래가지고 100평을 해가지고는 겨우 그 현황도로하고 이렇게 접해놨더니 이제 여기 사업지구가 아직 그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사격장 때문에 서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 보니까 그 6m 도로라죠. 건축법상의 도로. 좌우로 다 나 있으니까 300평 땅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는 막 없어질 뻔 했는데 그때 공남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막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게 한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못 뺍니다. 예, 이게 소방도로라고 하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한가운데 절대 못 빼는데 제일 끝에 귀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빼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워줬어요, 선을. 그래가지고 그 땅이 300평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평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공장 얼마를 사고 그래서 뭐 한 550평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안 되는 바람에 교회를 지으려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지면서 우리랑 바꾸자 해가지고 여기 저기 시행사죠, 시행사. 인공지능의 시행사 그 빼빼한 최 사장이라고 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파트 2동을 못 짓는 거야, 우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파트 2동을 짓기 위해서 우리 땅하고 이 땅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땅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참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위로가 돼. 네? 근데 그거 모르는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나타난 게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화답하셔가지고 좀 더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완성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도 아름답고 더 권세 있게 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위로 삼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로 삼으시라고.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그때 참 못 모르고 그 캐나다 달러가 700원대 할 때, 예? 그 우리 최인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지휘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였는데 캐나다 가니까 뭐 음악 전도사라 돼요. 그래서 전도사 됐는데 그냥 좀 보내라고 공부. 그래서 700원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 달러가 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이제 힘들었어요. 지나니까 시간이.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 여기 교회 선교센터 지으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인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다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때. 2007년도 건축 막 하고 있을 무렵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나 또 교회 시험도 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뭐 여름 방학 때만 와서, 겨울은 짧기 때문에 못 오고 여름 방학 때만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왔는데 오면은 이제 우리는 저기를 해요. 우리 저 식구가 5이잖아, 애 셋이니까.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항상 가는 데가 이제 설악파크예요. 속초에 설악산 설악파크를 가면 이제 1박을 하고 이제 이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래? 말하자면 이제 그 가족 수양이지. 그렇게 했어, 우리가 해마다.
그런데 이거 한참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애들 왔는데 애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것도 보면 그래서 제가 건축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로비의 기둥이 다 돌로 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기둥이 돌로 싸져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싼 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냐면 합판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필름지 바르는 거예요. 그거는 더 싸지. 설계상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합판으로 해가지고 필름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많이 다니는 로비에 툭 치면은 툭툭 하고 난 다 깨지고 다 부서질 텐데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이 싸긴 싼 거야. 그래가지고 저 돌인데요. 돌 이렇게 막 둥그렇게 해가지고 좀 돈 들긴 들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까딱없잖아요. 부딪혀도. 그거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있어 보이죠? 안 그러신 분들은 진짜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야. 거기 막 이렇게 합판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필름지를 붙여놓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돌로 이렇게. 진짜 돌이에요, 그거. 중국에서 해가지고 가공해서 붙인 건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 그런 거 하느라고. 설계 막 이렇게 하자난 게 되게 많아요, 미흡한 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로비 바닥도 지금 우리가 돌을 뭐라 합니까? 대리석이 아니고 지금 있는 거. 문경석, 포천석이라 그래요? 돌인데 저거 대리석으로 처음에 돼 있었어요. 폼 잡는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고려대학교 경영관 이현주 회장이 기부한 경영관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 다 대리석으로 해놨다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로야. 별로고 관리가 안 돼. 백화점에서나 24시간 막 일하시는 분이 거기 막 반질반질하게 하고 다니지 그 대리석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꿔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거 딱딱한 돌로 바꾼 거예요. 문경석 포천석으로 바꾼 거예요. 하여튼간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야. 근데 막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주저앉고 싶냐고. 진짜 좀 교회 어려울 때 나타나세요. 교회 어려울 때 사라지지 말고 교회 어려울 때 좀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한 맺힌 얘기하나요 지금? 그래서 나 죽으면은 장례식에 오지 말아 했죠? 예? 그거 유언은 아닌데 나중에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그거 질렸으면 그랬을까. 나 죽으면 오지 말라고. 어려울 때 와서 좀 도와달라니까 안 나타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나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뭐하러 오냐 나를. 오지 말라고. 진짜로.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올 거 없어요. 나 죽은데 뭐하러 와요? 오고 싶으면 살았을 때 한 번 더 와요. 내가 진짜 그거 원한 맺힌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교회 어려울 때 와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시네 그거 한번 하지. 막 다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거 왜 하냐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가버리고 그럼 됐냐고 그거. 뭐 될 일을 해야 되지. 안 될 일을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몰라. 예? 집에 일이나 직장 일도 엎어놓으면 수습하는데 얼마나 10배나 힘든데 말입니다. 교회 일을 얼마나 세워놓기 힘든 일인데 갖다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 교회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뭐 했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그 교회 아닙니까? 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왔지? 너 물 엎질려고 왔냐? 엎질린 거 다 수습하고 왔냐? 그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 그때 모아놓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애들이 일찍 철든 거야. 일찍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일찍 간 것도 아니지만은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다 지어진 건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때였거든요. 그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너무 좋다고. 애들도 얼마나 그랬을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바빠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외관이라도 보니까 좋다고 그러고 갔어. 그때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야,
이제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는 그때는 하루를 몰랐거든요. 하루 앞을 못 본 거야. 그래서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공부 알아서 해. 그때 이제 막 고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이제 4년이잖아요. 그죠? 12학년이니까. 12학년은 아니고 11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무렵인가 그럴 거야 아마. 크네. 다 그 전인가 그래요. 그 전이야. 그러니까는 니네는 이제 앞으로는 몰라. 그래 대학 알아서 해. 그때니까. 근데 그게 농담이고 진짜로 그랬어. 니들 정신 차려서 니들이 알아서 앞으로 공부할 생각 다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그때는 도대체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아니거든요. 큰애 자기 원하는 대로 의정 갔지. 그리고 또 둘째 캐나다가 있는 애들은 돈 없으니까 한국에 오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올 때는 좀 그러고 왔지만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잘 됐잖아요. 잘 돼서 정말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막 그랬거든요. 포항에 한동대 갖다 집어넣었더니 1학년, 2학년 때요. 막 수시로 전화 옵니다. 내가 여기 왜 다녀야 되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교 졸업하고 또 자기도 이제 또 같이 학교 오빠 의정 가고. 그러니까는, 그제죠. 금요일 날 CMF라고 있잖아요. CMF 의료선교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간 거야, 재학생들. 그래 이제 칠곡으로 갔대, 칠곡으로. 그랬더니 이제 졸업생도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는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큰아이는 지금 상주에 있잖아요. 공부해 하니까. 그러다 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 같이 하는 애들하고 3명이서 갔대. 그때 이제 우리 막내는 1학년이잖아, 이제. 대학원 1학년이잖아. 그 이제 그러더라고. 막내는 오빠 봐서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한 저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 다 잊어버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진짜 바람 불어서 험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억지로 모아놓은 것도 못 모으잖아. 그 나중에는 미안해서 물었거든요. 미안해서, 야, 대학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안 되겠으니까 한국으로 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캐나다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미국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당연히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오라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아놓으니까 다 같이 다 잘 살지. 그렇게 모으기도 어렵잖아. 근데 첫째하고 셋째는 같이 동문이 됐잖아. 한 학교 선후배 가잖아, 지금.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엮어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엮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모여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쉬워요. 우리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만들려고 잘 안 돼. 학원 같이 보내놔도 학원도 같이 안 다녀요, 그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수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수년 내에. 수년 내에 이루어진 거고, 우리 큰애랑 우리 막내가 동문이 된 거는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죠. 오래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일터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벽벌날 얻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나타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솔직히 목사로서 그거 부탁하고 싶어요. 예? 어디 간들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게 되고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봉사하게 되는 거고,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봉사하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요, 시간이 변하면서 뭐가 더 좋은지는 합력해서 손을 것은 우리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예? 농촌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지금은 효자가 됐잖아요. 공부한다 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냈더니 다 못 산다 해가지고 지금 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막 수입이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으니까 도예지 나가 있는 형제들 돕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다 하더라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앞날이 열려지고 어떻게 풀려질지는 진짜 모르는 거고요. 사실 시험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시험 준비 잘했는데 작년에 우리 막내도 그랬거든요. 막 그 시험 열흘 앞두놓고 나선 큰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는데 열흘 앞당겨 놓고 나서는 막 장이 꼬이고 위경련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응급실 끌려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 며칠 상간으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힘은 없었지만은 나가서 또 시험은 또 잘 쳤어.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력 있는 것 같아도 안 풀리려면 얼마든지 안 풀리는 거고, 좀 위태위태하더라도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또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길로 가는 거고,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해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다 마음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다는 거, 그거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